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 제가 목사로 이렇게 소중한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는 오늘의 자리가 있기까지 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 몇 분의 목사님이 계십니다. 뒤돌아보면 이런 목사님들을 제가 만난 것이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 목사님들의 영향으로 제가 이렇게 참 존귀하신 여러분들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뿐만 아니라 이런 좋은 목사님들을 만났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또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을 전적으로 맡길 수 있는 영적 지도자를 만나고 또 스승을 만난다는 것, 이거야말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이런 스승을 만나면요, 우리가 얻는 가장 큰 혜택, 은혜 중 하나가 뭐냐 하니까 뭔가 중대한 결정을 할 때 그 멘토 목사님의 조언을 받으면요, 우선 막연한 두려움이 상당히 완화가 돼요. 또 영적으로 뭔가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고요. 그래서 불확실하지만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강해질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저에게는 제가 정말 존경하고 따르는 멘토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제가 부목사 시절 어느 날에 앞으로의 진로를 놓고 이런 고민을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자 그 멘토 목사님께서 제 이야기를 다 들으시더니 최 목사, 남아공에 이러이러한 아주 건강하고 영향력 있는 신학교가 하나 있는데 거기 가서 공부를 더 해보는 건 어때? 이게 추천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감사하게도 그 멘토 목사님께서 그 학교가 어떤 학풍을 가진 학교인지 또 뭐 어떻게 입학하는지 학교 과정은 무엇이 있는지 또 그 안에 어떤 영향력이 있는 교수님들이 계시는지를 직접 다 알아봐 주시고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니까 최 목사 좋은 학교니까 안심하고 가도 좋겠다. 그리고 최 목사는 잠재력이 있으니까 아마 잘 해낼 거야. 공부 다 마치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거야. 그렇게 저를 방방 막 띄워주시고는요. 그리고 격려를 해 주셨어요. 그 말씀에 제가 완전히 속아가지고 남아공에 갔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때 남아공에 유학 간 것을 후회했을까요? 아니면 감사했을까요? 지금 후회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감사할까요? 단연컨대 이제까지 단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하고 또 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뢰할 수 있고 의지할 만한 존경스러운 인간 스승 또는 인간 멘토 한 분을 잘 만나도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면 하물며 완전하신 하나님,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한치의 오차 없이 가장 완벽한 은혜로서 성취하신 하나님, 또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완전한 질서를 가지시고 운행하신 하나님, 그러면서도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그 완전한 아가페 사랑의 하나님. 나와 우리 가정을 성령님을 통해 생명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찾아와 인도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기고 의탁한다고 할 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이 되겠냐 하는 겁니다. 오늘 에베소서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하나님을 매우 명료하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소개하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본문 말씀은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전적으로 신뢰할 만한 분이시다. 또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전적으로 의탁하여 따를 만한 진리의 말씀이다. 라는 사실을 매우 명료하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이런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탁할 수 있는 이 하나님 관점으로 말씀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첫째,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탁할 수 있는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이 여러분 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탁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1절 말씀.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에 이르렀으니. 여러분 11절 말씀의 핵심 단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핵심 단어? 그의 뜻이죠. 그의 뜻. 즉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11절 말씀의 뜻, 또 계획, 또 예정이라는 각각의 단어는요, 그 의미상 약간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 모두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큰 범주 안에 다 들어가는, 그러니까 모두 비슷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뜻, 계획, 예정. 결국 같은 말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그의 뜻이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어로 보면 참 흥미롭습니다. 헬라어 원어로 이 그의 뜻은 텐블렌이라는 단어예요. 텐블렌. 그런데 이 텐블렌, 즉 그의 뜻의 원어적 의미는요, 반드시 이루겠다는 신적인 의지가 포함된 뜻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다시 하겠습니다. 반드시 이루겠다는 신적인 하나님의 의지가 포함된 뜻, 그것이 이 템블렌, 그의 뜻,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요, 먼저는 최종적으로 반드시 그대로 성취된다라는 하나님의 신적 약속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뜻의 완전함을 하나님 자신이 보증하고 있다는 의미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 본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에서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 그 하나님의 뜻 안에는 죽기까지 반드시 이루겠다는 하나님 자신의 신적인 의지가 포함된 뜻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 템블렌이. 여러분, 거두절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이 템블렌, 즉, 이 하나님의 뜻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 자신이 죽기까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의지가 그대로 실현된 사건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가 제 길로 갔거늘. 그다음 뭐예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명확하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또 불쌍히 여기시니까 우리 모두의 죄악을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시는 것이었죠. 그래서 뭡니까? 이사야서를 통해서 또 뭐 구약 전체 성경을 통해서 무려 약 356번이나 메시아 예언을 하신 것 아닙니까? 메시아 예언 약 356번이나. 예, 별로 여러분이 놀라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무려 356번이나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명확히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뜻을 신약에 와서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성취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참으로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제 마음에 갑자기 왜 참으로 정말 진짜로 실제로 또 무슨 단어가 있을까요?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을까요? 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느냐? 왜냐하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 뜻이라는 게 뭐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또 감정에 따라서 또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얼마든지 수시로 변할 수도 있는 그런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가변적인 뜻이 아니기 때문이죠. 얼마든지 수시로 바뀌는 그런 뜻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 자신이 죽기까지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니까 여러분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정말 은혜가 되는 것이 또 뭡니까?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1절 말씀. 모든 일을, 우리와 관계된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여러분 우리와 관계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은 한마디로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그 템플랜, 즉 반드시 자기가 죽기까지 성취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와 관계된 모든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의 뜻들이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요, 오늘 이 에베소서 1장의 본문의 구조만 보더라도 또한 잘 알 수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안에서 1장 안에만 보면은요, 하나님의 뜻이 몇 번이나 나옵니까? 무려 네 번이나 나옵니다. 네 번. 이 짧은 단락 안에 네 번이나 등장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의 흥미로운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의 뜻 네 번 모두가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성을 가지고 다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성을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볼까요? 1절을 먼저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다음 5절 말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또 9절 말씀.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다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마지막 11절 말씀.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나오는 구절에는 어김없이 평행선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똑같이 나란히 소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또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대로 우리에게 성취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반복적으로 무려 네 번씩이나 똑같은 방식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모든 일을 그의 뜻, 즉 템블렌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희석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생생하게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인간 지도자나 아니면 어떤 인간 신앙 동료를 의지하는 우리가 아니라, 왜냐하면 인간 지도자나 인간 동료는 때로 우리를 실망시키니까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 템플랜, 즉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붙드시고 동행하시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탁할 수 있는 이유를 오늘 본문이 또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신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와 관계에서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말씀이 보여주는 그 하나님의 뜻은 요약하면 두 가지이죠. 두 가지예요. 그 하나님의 뜻은 먼저는요,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모든 기업과 모든 유산과 모든 축복을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하게 받는다는 것이죠.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다음 뭐예요?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유산을,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는 자, 즉, 하나님의 모든 가능한 축복을 궁극적으로 받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템플랜,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것을 번영 설교가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실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본 말씀이 보여주는 두 번째 또 다른 구체적인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예배자로 세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보면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다음 뭐예요?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 11절 말씀과 12절 말씀을 따로따로 각각 분리해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별은 하되 하나로 연결해서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절 말씀과 12절 말씀을 종합해 보면 그 템블렌, 즉 반드시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 이라는 게 뭐라는 거예요? 11절 말씀과 12절 말씀을 종합해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고 구원 받음을 통하여 그 결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기업과 유산과 축복을 이어받는 자로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시니까, 만드시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자동적으로 어떤 존재가 될까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모든 가능한 축복을 받는 자로 그렇게 만드시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예배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 말씀과 12절 말씀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그 템블렌, 반드시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탁할 수 있는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뭐 다른 사람 말할 거 없고요. 저는 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누구보다도 생생하게 경험한 사람 중 하나입니다. 저는요, 세 번씩이나, 뭐 굳이 자세히 따지면 뭐 수십 번, 아니 수백 번이 되겠지만, 구체적으로 세 번 죽음의 상황에서 실제적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어요. 에, 별로 여러분이 놀라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무려 세 번씩이나 실제적인 죽음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다니까요. 한 번은요, 시골에서 한밤중에 가로등이 없으니까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그것도
뒷좌석에 앉아서 타고 가다가 뭔가에 부딪혔는데 막 붕 떠서 날아갔어요. 그리고는 그다음부터 기억이 없어요. 또 한 번은요, 건물 2층 옥상에서 청소를 하다가 뭐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빗자루질을 하며 청소하다가 건물 2층 옥상에서 그대로 뒤로 건물 밖으로 머리부터 거꾸로 떨어졌어요. 거꾸로 떨어졌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몇 달 동안 그런 고통은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아요. 제 몸 안에 있는 위와 장이 마치 막 뒤틀려 있는 것 같아요. 바늘로 콕콕 찌르는 것처럼 엄청난 고통이 몇 개월 동안 이렇게 지속되는 거예요. 당연히 뭐, 그때는 진통제를 먹어도 소용이 없었고요. 병의 원인을 의사들이 발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물론 때문만은 아니지만 그 모든 과정이 구원의 재료가 되어서요. 하나님의 모든 기업과 유산과 축복을 이어받는 자로 연결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예배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그 어느 때보다 악한 시대입니다. 악해요. 세상이 악할 뿐만 아니라 또 강력해 보입니다. 우리가 맞서 싸워 이겨내야 할 이 세상의 일들이 마치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처럼 강력해 보여요. 우리 아이들이 견뎌내야 할 이 세상의 유혹들이라는 게 너무너무 간교하고 또 너무너무 치명적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어요. 그것은 오늘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템블렌이 있기 때문이죠. 즉, 반드시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우리에게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모든 기업과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삶으로 찬송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는 것이 불변하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아는 그런 신앙인으로서, 경험한 사람으로서 이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시는 삶의 예배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어찌하여야 나의 찬미를 찬양하고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히스교회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전적으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주님이 주인 되시는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 베푸심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구원 공동체, 성령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경험케 해달라고, 그리고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새로운 예배 초소도 허락해달라고, 또한 11월과 12월에 있을 신앙데이트 찬양집회 111 기도운동을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희숙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알츠하이머로 오랜 병상에 누워 계시는 우리 김경 지사님, 또 병간호를 하시는 신혜주 지사님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더불어 시니어 어르신들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생각나는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유학생인 우리 도원이 시원이, 장주희 청년, 전임 성도, 특별히 도원이가 11월 24일에 한국으로 출국하는데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더불어 영적인 회복이 절실히 필요한 성도님들과 그 가정에 속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각 한 사람 한 사람 친히 찾아가 믿음의 기적을 베푸시는 크신 은혜가 부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희숙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가운데 필요한 재정이 있습니다. 도움의 손길과 지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이지 않게 하시고 외로움과 영적인 갈증을 하나님께서 친히 채워주시며 그 선교 현장의 치열한 영적인 싸움에서 주님이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생생하게 경험케 해달라고 그리고 미랄 장애우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미랄 선교에 속한 장애우들과 그 가족들과 그들을 섬기는 사람들 모두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위로하심과 동행하심을 경험케 해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선교사님들과 미랄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믿음으로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함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1장을 통해 말씀하신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히스교회 신앙공동체가 성령님 의지하여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중보 기도하고 간구케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자신이 죽기까지 이루시고 성취하신다는 주님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붙들고 힘써 간절히 기도하오니,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계속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기도 응답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아버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 모두는 더욱더 주님 닮은 기도하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기도문으로 수요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